이번 한 주간 말씀을 준비하면서 특별히 한 책을 보게 되어서 감동받은 책이라서 여러분 소개하려고 합니다. P31이라는 책 제목입니다. 그게 한두 시간 만에 읽은 책입니다. 눈을 뗄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긴박하게 책을 써졌기 때문에 책을 시작해서 놓을 수가 없어서 한두 시간 만에 책을 읽게 되는데, 이 책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면, 저 P31이라는 것은 잠언 31장이라는 뜻입니다. 잠언 31장을 가지고 성경적으로 말씀대로 기업을 세워서 성공적으로 지금 현재 기업하시는 분입니다. 참 자랑스럽게도 우리 한인 동포 가운데 이런 분이 계시다는 것, 우리는 축복입니다. 지금 필라델피아에서 지금 성공적으로 지금 사업을 운영하고 계시는데, 팀 하스 회장이 있습니다. 한국말로는 하형록 회장님이신데, 이분이 33세 때에 정말 미국 기업에서 들어가서 전도 유망하게 29세에 기업의 중진이 되고, 그리고 33세에 그야말로 최고 위까지는 아니지만 올라가는 그런 정말 누가 봐도 인정받을 만한 능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고속도로를 달려가다가 갑자기 정신을 잃어버렸습니다. 눈을 떠보니까 고속도로 한 선상에 중앙에 세워져 있는 거예요. 누가 봐도 이 사람은 정말 건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밤낮 쉬지 않고 일을 하고 누가 봐도 정말 인정받을 만한 그런 건강이나 능력이나 탁월한 것을 다 갖고 계신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한번 이 충격으로 말미암아 뭐 갑자기 그런 현상이 있었겠지 하고 지나갔는데 점점 어떤 몸의 이상들이 나타나서 병원 가서 진찰해 보니까 심실빈맥이라는 그런 판명을 받게 됩니다. 그것은 심장이 불시에 빠른 속도로 막 뛰는 겁니다. 뛰다가 응급처치를 하지 않게 되면 숨이 막혀서 죽는 병입니다. 기가 막힙니다. 33세에 아주 창창한 젊은 나이에 이게 무슨 날비라게. 그래서 병원에 입원해서 심장 이식 수술을 2번 받게 됩니다. 한 번 맞는 것도 대단한 일이고, 그리고 그것을 심장 이식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길려야 10년 살까 하는 그런 위험한 수술입니다. 여러분 알고 계시는 수술입니다. 그런데 한 번 했는데 문제가 생겨서 또 한 번 더 하게 됩니다. 심장 이식 수술을 2번 하면서 병원에서 지내면서 그가 깨달은 것이 뭐냐면,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도 없구나. 아무것도 없구나. 뛰어난 능력과 뛰어난 지혜와 뛰어난 경험과, 그래서 회사에서 인정받은 거 한순간에 건강이 무너지니까 그것도 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거기서 하나님께 엎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택한 것은 의사를 택한 것도 아니고 의사의 기술을 믿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읽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그가 그동안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신앙생활하면서 목사의 가정에서 자라면서 많은 말씀을 들어봤지만 제대로 한번 성경 제대로 읽어본 적이 없는 것 같고, 읽어도 그냥 지나간 것 같고, 그래서 머리 남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초등학교 6학년 때 미국 이민 와서 거기서 공부하면서 참 힘든 과정을 거쳐가면서 그저 살아야 되니까, 이겨내야 되니까 언어의 장벽과 모든 장벽을 이겨내기 위해서 정말 몸부림치며 공부해서 대학까지 들어가서 대학원까지 졸업해서 정말 전도유망하게 건축공학과라서 이제 좋은 회사에 들어가서 성공적인 길을 달려가고 있는데 이게 웬 날벼락입니까? 거기서 무너지고 깨어진 겁니다. 내가 지금껏 살아온 것 다
내 뜻대로 살아왔구나. 내 방법으로 살아왔구나. 말씀 앞에 그가 무너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다짐하고 기도한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 살려주신다면 제가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거기서 얻은 말씀이 잠언 31장입니다. 잠언 31장 10절에서 33절 말씀까지 그 한 절 한 절을 회사에다가 아주 규칙을 정하고 법칙을 정해가지고 그 하나씩 적용해 나가는 말씀을 읽으면서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이분이 건강이 회복해서 제가 감동받는 건 아닙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기업의 현장 속에 적용해가지고 그 말씀대로 기업을 운영해 나가는 그 하나씩 그 말씀을 기록해 놓았는데 정말 기가 막힌 말씀으로 기가 막힌 역사하는 모습을 그 기록해 놓았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비즈니스와 신앙은 다르다. 말씀대로 하면 될 수 없다. 할 수 없다. 그것이 일반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사업하면서 말씀대로 하지 않습니다. 세상적인 방법대로 합니다. 그런데 이분은 내가 한번 말씀대로 해서 한번 당당히 보여주겠다. 성공하겠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내가 한번 보여주겠다. 그런 다짐하면서 말씀대로 적용하는데 거기 들어오는 모든 회사의 신입사원들은 잠언 31장을 반드시 읽게 하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 입사를 시키지 않은 그런 아주 철저하게 말씀 훈련을 하는 그런 기업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청년들에게 젊은들에게 1순위로 들어가고 싶은 회사. 그 책이 바로 저 P31 저자의 팀 하스의 그 회사입니다. 그분이 그 받은 은혜를 가지고 지금 목사님 되셔가지고 기업도 하시면서 목사님 되셔서 온 곳에 다니면서 간증하며 실제적인 역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 날마다 세 가지 기적이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그렇게 성경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성경을 절대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성경을 믿으면서도 교회 예배 드릴 때 성경책을 들고 오지 않는다는 것. 그게 두 번째 기적입니다. 세 번째 기적은 뭔 줄 아십니까? 성경을 믿으면서도 성경 읽지 않은 것에 대해서 아무 양심의 가책이 없이도 그냥 잘 믿는 척하고 예배 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세 번째 기적이에요. 이런 표정을 보니까 세 가지 다 해당 안 되시는 것 같아요. 다 열심히 성경 읽는데 뭘 그렇게 이야기하냐고. 근데 오늘 요즘 점점 성경책은 사라지게 되고 스마트폰 가지고 성경 보고 다 하는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심지어는 예배 드릴 때도 특히 영어권 예배 드릴 때 보면 목회자나 모든 멤버들이 다 스마트폰 보고 말씀 읽고 말씀 듣고 다 합니다.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물론 안 하는 것보다는 낫겠죠. 그런데 중요한 건 왜 우리가 말씀을 보아야 되는가? 오늘 5째 주일입니다. 특별한 주일이라서 특별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초등학교 6학년이 성경을 읽고 난 후에 4학년 때부터 6학년까지 이 말씀을 읽기 시작하면부터 6학년 되어서 그가 간증한 내용입니다. 그것을 한 초등학교 교사가 책을 만들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변화한 아이들 해가지고 4학년들, 5학년들, 6학년들 그 책 간증을 기록해왔는데 특별히 4학년에서 시작해서 6학년 되어가지고 간증 쓴 내용을 한번 여러분께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4학년 때 처음으로 성경 읽게 된 후 6학년이 되었어도 나는 틈만 나면 성경을 읽습니다. 성경을 읽은 후 나는 많은 변화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첫째, 성경을 읽기 전에는 무슨 일이 잘 안 되면 짜증내고 그렇게 했는데 성경 읽고 난 후부터
하나님을 의지하고 짜증 내려고 하면 성경 말씀 보려고 애를 씁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봅니다. 두 번째, 힘든 일을 하더라도 항상 즐거운 마음을 합니다. 왜냐하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말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 하셨기 때문에 늘 항상 기뻐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셋째, 공부하기 전에는, 말씀 보기 전에는 집중력이 떨어졌는데 말씀 보는 것부터 시작해서 집중력이 높아져서 성적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번째, 우리 몸은 하루 3끼 밥을 먹고 건강을 유지하고 자라면 우리 영혼은 성경을 말씀을 먹어야만 자란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육신은 죽지만 우리 영혼은 영원히 산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놀라운 장면입니다. 초등학교 6학년이 육신은 죽지만 영혼은 산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믿으십니까? 6학년의 강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는, 독서는 우리의 생각을 키우지만 성경 말씀은 우리 생각뿐 아니라 영혼을 키운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제가 이 간증을 보면서 회개를 많이 했습니다. 말씀을 본다고 하지만, 목사인 저 자신도 말씀 보려고 몸부림치면서 있지만 이와 같이 어릴 적부터 그런 간증을 못했다는 거예요. 그나마 지금이라도 성경 볼 수 있다는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성경이 왜 있습니까? 성경을 왜 주신 겁니까? 이 팀 하스 회장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변화되었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성공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까? 한 가지, 말씀 때문입니다. 성경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놀라운 성경책이, 그 성경 말씀이 지금 나에게는 아무 감동이 없고, 그리고 읽어봐도 변화가 없고, 그 느낌이 없고, 그저 지루하고 답답하고, 그래서 창세기 한번 시작해서 노아홍수가 한번 끝나버리는 우리의 성경 읽는 모습, 조금 더 나아가서 레위기 가면 너무 힘들어서 포기해버리는 우리 모습. 그래서 한번 시도해서 보려고 하다가 끝끝내 한 번 1도 하지 못하고 신앙생활 30년 40년 집사님으로, 권사님으로, 장로님으로 부르심 받아가 지금 세워지는데 아직도 성경 하면 1도 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 교회 아닌 다른 교회 모습들. 성경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성경 1천독 읽자고 합니다. 마음이 많이 부담되실 거예요.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3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3가지 이유. 첫째, 성경 말씀은 구원과 회복의 말씀입니다. 구원에 대한 말씀입니다. 나를 구원하는 책이 성경책입니다. 세상에 많은 책을 읽으셨을 겁니다. 감동도 받고 눈물도 흘립니다. 그런 책들이 많아요. 저도 아침에 지난주에 P31책, 이건 두꺼운 책이 아닙니다. 보통 적당한 책입니다. 그런데 읽으면서 눈을 뗄 수가 없었던 감동받는 책입니다. 그런데 이 책이 저를 구원받게 하지 않습니다. 생명을 주지 않습니다. 수많은 책들을 많이 보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 많은 책들이 나를 살리지는 않습니다. 도움은 되겠죠. 그러나 성경책만이 나를 구원합니다. 성경책이 있기 때문에 오늘 내가 구원받고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성경책은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회복의 책입니다. 죽어가는 영혼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회복시킵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 15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어려서부터 디모데가 성경을 많이 알았다는 거예요. 그걸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하는 지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책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책입니다. 세상에 어떤 책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책이 없습니다. 오직 성경책만이. 왜요? 그 성경 말씀의 주인공인 예수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세상 어느 누구가 길이라고 말씀하고 진리라고 생명이라고 말씀한 분이 어디 있습니까? 수많은 역사가들, 위인들을 우리가 다 읽어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이 아무리 위대하다 할지라도, 아무리 성자라 할지라도 내가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라고 한 사람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하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말미암아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 자체가 진리이십니다. 그리고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성경책에 담겨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볼 때 관점이 중요합니다. 그냥 문자적인 책이 아닙니다. 편집해 놓은 책이 아닙니다. 66권을 편집해 놓아서 이런 책이 아닙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종말론 책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림 보시면 아시겠지만 성경은 인간의 구원과 에덴 동산의 회복에 이르는 종말론이라고 했습니다. 에덴 동산을 창세기 1장 2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죄가 없는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사탄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와 가지고 에덴 동산이 추방됩니다. 그때부터 온 인류가 심판으로 말미암아 죽음에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구원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위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말미암아 우리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나타나는 21장, 22장이 새 하늘과 새 땅, 천국장, 이 땅은 죄가 없는 그 아름다운 곳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땅의 이야기로 시작해서 하늘 이야기로 끝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중요한 것은 끝을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 전지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시작하셨습니다. 시작이 있다는 것은 끝이 있다는 겁니다. 끝이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그래서 종말 이야기합니다. 종말은 두 가지 이해입니다. 개인적인 종말이 있고 역사적인 종말입니다. 개인적인 종말은 죽음입니다. 그런데 역사적인 종말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그때에 역사적인 종말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끝을 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것이 아니라 다시 시작하시려고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구원받은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이 성경책은 우리에게 구원이 되고 회복이 되고 생명이 되고 축복이 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책을 보는 것입니다. 성경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봅니다. 하나님께서 섭리를 바라봅니다.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주관하신 걸 바라봅니다. 역사가 아직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가 되면 역사가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까지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끝을 모릅니다. 그저 이 세상 살다가 그냥 끝나면 다 끝난 줄 압니다.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닌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성경책을 볼 때마다 구원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그래서 이 성경책은 구원의 책입니다. 생명의 책입니다. 나를 살리는 책입니다. 그러기에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가 날마다 이 성경책을 가슴에 품고 눈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이 말씀이 나의 길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이 진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이 생명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냥 문자로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문자로만 있다면 로고스의 말씀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나에게 부딪혀서 나를 변화시키면 레마의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세상 사람들은 이 은혜를 모릅니다. 그러나 말씀을 보고 말씀을 통해서 변화받는 성도는
단순히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저 염려 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은혜 충만한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이 주시는 능력입니다. 그 성경의 능력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이 성경책은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 말씀에 16절 말씀 나타납니다. 성경은 전부가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루어진 책으로서 진리를 가르치고 잘못을 책망하고 허물을 고쳐주고 올바르게 사는 훈련을 시키는 데 유익한 책입니다. 이 성경 개역 개정이 아니라 이 본 말씀은 공동 번역 성경입니다.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리기 위해서 이 본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성경 말씀은 사람이 단순히 지식으로 경험으로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였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 기자들에게 감동을 주셔서 1600년 동안 40명을 동원해 가지고 이 성경을 기록한 책이 바로 성경책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내용들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감동시키셔서 계시의 말씀을 주셔가지고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력이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책들은 하나님의 문자에 활자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경은, 이 하나님의 말씀은 감동으로 써져 있기에 누구도 나를 깨우쳐주지 않습니다. 누구도 나를 추궁하지 않습니다. 누구도 나를 책망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요? 한번 잘못 말했다면 큰일 나거든요. 여러분, 이 안에, 우리 교회 안에 계시는 중에서 저에게 아주 심하게 꾸중하고 책망하는 사람 한 사람이 있어요. 아무도 그렇게 안 하잖아요. 누구일 것 같아요? 제 아내입니다. 제 아내는 예배 끝나고 주일 오후 되면 설교를 그렇게 하느냐고, 목회를 똑바로 하라고, 목사가 진실하고 정직해야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고 항상 책망받고 왔습니다. 제가 별로 잘못한 거 없는데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늘 책망받으니까 제가 좀 이상해져요. 그런데 책망할 때는 저는 아무 대꾸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한번 대꾸하다가 큰일 나거든요. 그런데 그 책망이 저를 단련시킵니다. 깨닫게 합니다. 아무도 이야기 안 해주는 이 상황에서 나를 깨닫게 해주는 그 책망, 그리고 허물을 고쳐주잖아요. 잘못된 것을 바르게 고쳐주잖아요. 누구도 이야기하지 못하잖아요. 허물을 덮는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고쳐서 바꾸어 가야만 허물이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누구도 나를, 허물을 고쳐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세상 누구도 나를 이렇게 깨닫게 하지 않지만 성경 말씀 속에는 나를 책망합니다. 나를 고쳐주십니다. 허물 많은 나를 고쳐주시기 위해서,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올바른 길로 가게 하시기 위해서 수많은 말씀들을 성경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러기에 성경 보면 볼수록 그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잘못했다. 말씀 보기 전에는 깨닫지 못하는데 말씀 앞에 서기만 하면 내가 어떤 모습인지 나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관점은 성경은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회복하는 겁니다. 원래 원형은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다 무너졌습니다. 세상의 제약이 관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신발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신발로 끝나버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회복시키셔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켜서 원래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 이 에덴 동산의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키셔가지고 그곳에 우리를 세우시고, 그리고 마지막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새하늘과 새 땅, 이 원령을 회복시키는 자리가 바로 이 자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말씀 주시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회복된다고요? 우리 잘못을 깨닫게 하셔서 변화시키게 하셔서 그 가운데 내 마음속에 먼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돼요. 하나님 내 마음속에, 내 마음에 이루어지면 내 가정이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로 바뀌어집니다. 우리 교회가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로 바뀌어집니다. 그런데 오늘날 어떻습니까? 가정도, 개인도, 교회도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세상적인 모습이 다 드러나는 것이 교회이고 우리 개인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런 세상 속에 오직 하나님 말씀만이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변화시킴을 통해서 내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의 감격과 기쁨과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갈 때에 내가 변화되니까 교회가 변화되고 아름답게 세워지는 겁니다. 남을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나를 보는 것입니다. 성경은 누굴 보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나타난 인물과 사건을 통해서 나를 보게 하는 겁니다. 나를 보게 하셔서 나를 깨닫게 하고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이 머무는 곳마다, 이 말씀이 적용되는 자리마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의 장소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러분, 저 내용을 보면서 내가 과연 하나님 백성인가?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장소에 있는가? 그리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통치를 받고 있는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적으로 내가 하나님께 의지하며 하나님 나를 다스리고 계시는지, 아니면 세상의 문화가 나를 다스리고 있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문화는, 세상은 악한 곳입니다. 나를 깨우치지 못합니다. 나를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거기는 생명이 없습니다. 거기는 구원이 없습니다. 그러나 오직 말씀 안에만 생명이 있고 구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하나님 백성 된 사람, 믿는 사람, 그 자리에 머무는 자리마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 그 하나님께 직접 통치하시는 나라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역사를 누구를 통해서 만들어 가시느냐? 성경 인물들을 만들어 가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변화시키고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이룬 자리가 어떤 자리인 줄 아십니까? 아직도 경험해 보지 못하셨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지, 거기는 누구나 다 함께 있는 자리입니다. 심지어 동물들도, 사자도, 호랑이도, 독수리도, 아니 뱀도 두려워하지 않는 어린아이가 손을 넣어서 그런 머무는 자리, 거기는 시기나 미움이나 악함이나 죄나 죽음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아름다운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은 이 땅에 교회를 통해서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 가지 놀라운 축복을 주셨는데, 놀라운 선물을 주셨는데,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사실이 세상 가장 놀라운 축복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성경입니다. 성경이 이 땅에 살아가는데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기준이 아닙니다. 세상의 경험의 기준이 아니에요. 우리의 오직 기준은 말씀입니다. 성경책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놀라운 축복은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우리에게는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경험하셨잖아요. 체험하셨잖아요.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지, 얼마나 축복된 곳인지, 마음껏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고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기도하는 이 자리, 이 놀라운 축복된 자리, 이 교회,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기를 원하십니다. 저 문을 열고 들어오기만 하면 찬양이 있습니다. 감사가 있습니다. 은혜가 있습니다. 나눔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오는 것이 그렇게 즐거운 것입니다. 비가 오는 가운데도 우리가 달려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 계신 곳은 하나님 만나는 자리, 이 교회가 있기 때문에 달려온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소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아무데나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교회도 말씀이 떠나버리면 교회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말씀보다도 경험이, 말씀보다도 지혜가, 말씀보다도 지식이 앞서 나가면 교회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유럽의 그 큰 교회들이 왜 교회가 텅텅 다 비어 있어요? 말씀이 떠나버리니까 교회가 없어지는 거예요. 심지어는 유럽의 교회들은 그 안에 술집이 들어가요. 교회 안에. 그런 세상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내년이면 종교개혁 500주년이 됩니다. 마틴 루터가 오직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일으켜서
세운 역사를 통해서 지금 500년의 역사가 이루어져 왔습니다. 중세시대, 암흑시대의 캄캄한 세상에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세상에 혼탁한 세상 속에서 오직 말씀 하나 붙들고 일어나가지고 종교개혁을 일으킨 그 무엇 때문에 힘입니까? 사람의 힘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힘입니다. 그 말씀의 힘으로 말미암아 오늘 기독교 개신교가 세워진 것입니다. 그러기에 교회는 말씀의 힘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야 됩니다. 근데 그 말씀이 언제 나타나는 거예요? 말씀을 붙들고 몸부림치면서 나가는 사람들에게 나타난 겁니다. 아무리 능력 있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이 말씀이 실제적으로 우리 삶 속에 역사가 나타나지 않으면 그 문자적인 말씀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붙들고 말마다 실험하면서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칠 때에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와 능력이 나타난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랫동안 믿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이 순간부터라도 말씀을 제대로 보고 말씀을 보면서 힘을 얻어서 그 능력을 가지고 살아갈 때 삶의 문제가, 환경의 문제가 아니 될 수 있습니다. 언제나 그 앞에 말씀을 바라고 가는 자에게는 말씀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고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로는 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는가 하면 구별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17절 말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또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모든 선한 일을 할 때에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이 성경 말씀이 나에게 능력 주어서 그리고 준비된 자로서 세워가지고 그 모든 선한 일을 나타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보면 성경에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길이 두 가지 길을 봅니다. 의인의 길이 있고 악인의 길이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인물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담 이후부터 아벨, 셋, 에녹, 노아, 셈, 아브람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한쪽 길을 보면 가인, 라멕, 함 이런 이름들이 나옵니다. 성경에 족보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럼 왜 그런 족보 이야기를 많이 해놨냐? 그 이유는 믿음의 길이 어떻게 길을 걸었는지, 어떤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가는지를 족보 이야기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족보 이야기는 가장 중요합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1장에 나타나는 이 예수님의 족보 이야기, 예수님께서 어떻게 태어나셨고 어떤 과정으로 오셨고 어떤 혈통을 태어나든지 족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요? 이 혈통이 중요하거든요. 이 족보 이야기, 그것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 그 의인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 끝이 어디로 가는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편에 보면 5절 6절 말씀에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의 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성경 이야기는 두 길을 끝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여러분, 성경 보세요. 이 두 길을 보셔야 됩니다. 왜 두 길을 보여주느냐? 구별되게 사는 사람, 거룩하게 사는 사람만이 마지막 길에 성공적으로 끝날 수 있다는 거예요. 축복된 길을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볼 때마다 내가 지금 어느 길로 가고 있는지, 내가 과연 아벨의 길을 가고 있는지 가인의 길을 가고 있는지 나 자신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 오기 전까지는 내가 어떻게 길을 가는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말씀 앞에 서게 되면 내가 어느 길로 가야 되는지, 어떻게 가야 되는지 그것을 자세히 보여주기 때문에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말씀이 우리 삶 속에 역사가 나타나려면 이 말씀이 적용되어져야 돼요. 그럴 때에 말씀의 힘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런데 한 번도 말씀 본 적이 없어요. 일주일 내내 가면서 말씀 한 장 본 적이 없어. 그러면서 말씀이 중요하다고 들고 옵니다.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직분받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이중적인 모습입니까? 왜 성경책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경은 교회의 세상의 기준입니다. 이 기준을 떠나게 되면 우리는 망한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말씀을 떠나서는 죽는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제가 첫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이 P31
저자 하윤옥 회장이 이토록 몸부림치면서 한 이유가 뭡니까? 심장 이술 수술 받았기 때문에, 물론 그것도 아주 중요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제가 주목해 보는 것은 말씀을 실제적으로 삶의 현장 속에 적용하려고 몸부림치니까 되더라는 거예요.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 말씀을 현장에 우리가 적용하지 않고 있으니까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왜? 두렵습니다. 하면 안 될 것 같으니까, 힘들 것 같으니까, 불안합니다. 요단강을 갈라진 것은 내 발을 내밀 때에 갈라졌습니다. 막혔습니다. 멈췄습니다. 내가 발을 내밀기 전까지는 절대로 이 요단강 물이 멈출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삶의 현장 속에 이 말씀을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말씀을 눈에서 떠나지 않고 이 말씀을 적용하려고 몸부림치면서 이 말씀대로 사업을 하고 이 말씀대로 가정을 지키고 이 말씀대로 자녀를 양육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지를 한번 눈으로 목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오늘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여러분 실제적으로 삶의 속에서 경험할 때에 축복된 믿음의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